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산 사람은 어둠 가운데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그 BC 755년에서 710년경까지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 전 사람이죠.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사역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BC 755년에서 720년이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되거든 BC 한 720년경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때는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는, 아주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로우면 좋잖아요. 나라가 복지국가가 쫙 돼서 뭐 전쟁이나 뭐 어려움 없이 평화롭고 안정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혼돈과 불안정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음모, 왕위 쟁탈전, 그리고 백성들의 도덕적 상태는 탐욕과 부패로 점점 악화되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는 너무너무 안정되고 번영을 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분이 죽자 그 다음에 왕으로 들어온 사람이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왕이 되려고. 그래서 정치적인 서로 왕위 쟁탈전을 막 벌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음모 막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요즘도 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소대통령 하려고 그럴 때 없는 말도 뭐 했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안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곤모술수를 쓰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혼돈이 가득한 가운데 백성들은, 나라가 지도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혼란과 무질서가 내어 빠지는, 막 서로 막 죄 짓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면 법도 착 돼 있어가지고 잘못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또 보상받고, 이래야 안정된 나라가 돼서 법과 질서가 다 이렇게 잘 구비돼서, 그래서 약자라고 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자 그 나라는 어려워졌고, 왕위 쟁탈전, 정치적 음모, 그리고 백성들은 막 이전 투구를 하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그 무질서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밖의 나라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주 세력을 점점 키워가는 그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번영과 안정의 시대는 깨졌고 정치적 음모, 왕위 쟁탈전, 백성들은 서로 이전 투구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 선지자 1장에 가보면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 보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말 쭉 하셨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커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정치적 음모하면서 왕위 쟁탈전을 벌이고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막 빠지면서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제 살 길이, 왜 너희들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너희들 그 조상 여로보암 2세 다스린 것처럼 더 안정되고 번영한 그런 나라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5장 1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지금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꾸 떠나간다는, 죄를 짓는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악을 행한다는. 여기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뼈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좀 있잖아, 이렇게 옷장에다 옷을 넣어놓으면 이렇게 구멍 뻥뻥 좀 살살 갈고먹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복지셔야 되는데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이 사람들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또 아수르 말고 다른 나라 막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때 강대국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 곤궁한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람 찾아가서 도움 청하고 애쓰면서 사기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삶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공고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다시 평안과 번영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면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 신은 강대국 아수르가 너희들을 도와줘서 너희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려고 하는 것 못 이루지만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도와서, 내가 너희를 복주어서 너희들로 이제 안정되고 복된 삶,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막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2700년이나 지난 우리에게 무슨 해당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삶이 안정되고 번성하며 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망한다. 사람한테 짓밟힌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얻어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땅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2700년 전에도 호세아가 살던 우리하고 2700년간의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은 호세아 때에도 저 동쪽에서 태양이 떠가지고 서쪽으로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똑같이 태양빛이 떠올라서 이렇게 뜬같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이 아침 태양빛이 떠오른 같이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2700년이 지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 순종하면 그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잘 되게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짓고 악을 행하고 살아가면 얻어 터지고 망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되 열심히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알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점점 더 알아갈 때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데 10월 7일이지요.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가 그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을 넘어와 가지고 수백 명을 학살을 했지요. 그 특별히 뭐 아이들을 40명에 30명을 목 잘라 죽이고 영아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200명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하고 그 주위의 아랍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숫자도 많고 땅도 큰데 이렇게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이런 일이 당했나 이럴 정도로 큰 피해를 받는데, 그런데 이 지난 21일 날 10월 21일 날 200여 명의 인질 중에 2명이 석방됐습니다. 미국인 주디스 라난과 그의 딸 나탈리 라단이 그 인질들, 이 테러 단체들이 200명 중에 2명을 미국 사람 2명을 풀어줬어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방문했고 또 뭐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테러 단체가 알카삼 여단이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가 그 중에 2명을 풀어준 거예요. 나는 이걸 보고 이 두 사람 나머지 188명은 지금도 붙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 테러 단체 이 사람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담장을 넘어와가지고 무차별히 학살하는 사람들인데 뭐 인질들 그 뭐 사정 봐주겠어요?
내가 볼 땐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인질들은. 그 사람들 엿찾아가면 걔들 죽이는데 뭐 두려울 게 있겠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공격할까봐 그게 두렵지, 그거 죽이는 건 그 사람들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무자비한 테러 단체들한테 2명이 엄마하고 딸이 석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났다 싶더라고. 그 죽은 목숨이나 같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붙잡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법이 있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생명을 존중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무참하게 그 이스라엘 키부츠 단체 와가지고, 근데 이 미국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그 키부츠에 무슨 공연을 가러 이제 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뭐 미국 사람이 7명인가 더 인질로 잡혀 있고, 영국 사람들도 인질로 잡혀 있고, 이제 뭐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인질로 잡혀 있다가 2 사람들이 벗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내가 볼 땐 죽은 목숨에서 살아났다 싶어. 완전히. 그 무자비한 테러 단체들한테 붙잡혔는데 그냥 뭐 이 양민들 학살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살아봤으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 살아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잠깐 여행을 갔다가 그 키부츠에서 무슨 공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미국 사람들도 있고 영국 사람들도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갔다가 그 여행 보는데 그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장벽을 넘어와가지고 무참히 학살하는 가운데 수백 명이 죽고 학살당하고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 이 사람들이 꿈이라도 생각했겠냐고. 왜 생각 못하지요. 근데 거기 잡혔다가 이렇게 벗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다음 주에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잠시 후의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잠시 후의 일을 모르지만 그 죽음의 그 장소에 떨어졌다가 석방됐으니 이젠 죽었다가 산 새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만 이런 갑작스러운 공경에 처했다가 죽었다 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살해남 같은 이런 인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걱정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위험한 곳에 가지 말고 방탕한 곳에 가. 조심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장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삶은 안정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온 우주를 다스려 나가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데이며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바로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재앙을 한순간에 맞았는데 이 사람이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욥기 4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걸 참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쌌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뭐 이렇게 귀로만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거. 하나님을 밝히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도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 봤어? 지옥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난 믿을게.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에 이 선지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었다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듣기만 했더니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도 왜 처음에 이렇게 알았다가 점점 같이 살아보면 더 오래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있잖아요. 남들이 나를 아는 거하고 우리 부부가 아내가 나를 아는 거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엄마를 아는 거하고 부부가 서로 아는 거하고 다르지요. 그 아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실서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나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니까 이젠 하나님을 알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많이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들도 복을 많이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쭉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100살 때 누굴 낳냐면 그 아들 하나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힘들게 여기저기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다니다가 100살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18살쯤 됐을 때 창세기 22장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나이가 118. 여러분 아버지 나이가 118살에 이제 아들이 18살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입니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부자가 혈혈 단신으로 왔지만 부자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얼마라고요? 118살. 정확하게 몰라요. 16살에서 18, 그 아들이 16에 18 그렇게 추정합니다. 하여간 고등학교 한 2, 3학년, 한 고등학생 정도. 그러면 아브라함도 116세, 118 그 나이 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쭉 해서 하란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도 피난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살 때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청소년만큼 컸으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완전히 막 그 임팔라 같이 막 그 애들 얼마나 뛰기도 잘 뛰고 아주 힘이 팔팔 나죠. 그때 청소년 때. 저도 그때 고등학교 그때는요 하루 종일 뜀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아. 막 하루 종일 운동장 가서 내려 뛰고 오르 뛰고 치 뛰고 내려 때도 하루 종일 운동하고 와도 안 피곤하고 그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들이 이쁘겠어요. 이 부자 할아버지 부자 아버지 아들한테. 근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물을 나무를 확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래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그 자기 그 귀한 아들을 장작불에다가 불을 확 태워가지고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불 위에다 던집니까? 제가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스님인데 이 스님인가 뭔지 몰라. 근데 그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막 언덕을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뛰어내려가나 봤더니 그분이 키우는 개가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 조그마한 멧돼지가 이제 그 근처에 왔다가 그 개 한 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뜯어먹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은 이 개 한 대 물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고 또 이렇게 살을 뜯어먹히나. 이게 이제 안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야 임마 살생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또 여기 와서 이거 잡아가지고 뜯어먹고 앉았냐? 이제 이러면서 책망한다. 그 멧돼지가 그 개 한 대 물려서 뜯어먹혀 죽는 것을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멧돼지 죽는 고통도 하지만은 이 100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118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지금 어떻게 그 장작불에다가 확 태우는 데다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 할 수 있겠어요? 아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렇게는 몰라도 아니 그거를 내 손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다가 종들은 이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가고 그 아들에게 나무진 짐을 대신 그 치라고 그러고 둘이서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으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그 모리아산. 그래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는 참 특이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겼고 그곳에다가 솔로몬 보고 성전 지으라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그 아들은 그 나무 집을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왜 번제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랬어요. 번제는 그 재물을 이렇게 죽여가지고 장작불이 활활 타는데 거기다가 올려놔야 됩니다.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고 가보니까 뭐 짐승이 없어요. 그러더니 장작을 하나하나 쌓아놓고 이제 그 제사 드릴 때가 됐는데 갑자기 아들을 꽉 붙잡는 거예요. 네가 번제물이다.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럴 것 같으면 118살 할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동작이 빨라요. 꾸물꾸물 할 건데. 지금 아들은 다람쥐보다 더 빠를 수 있잖아요. 힘으로 해도 아버지 10배는 되지. 그런데도 아버지가 한 배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뭐해요?
네가 번제물이다. 응? 그래가지고 여기 묶어가지고 그 장작에 뭐 무게가 힘이 있으니까 올리겠어요. 아들이 스스로 올라갔을 수도 있게. 거기 올라가는데 장작 더미 올려놓고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쳐서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을 들고 야 그냥 우리 생선 하나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막 이럴 판인데 아니 이만한 식칼을 들고 자기 아들을 진짜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인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을 이 118살이 돼가지고 그 청소년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는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고 억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분명히 있다. 이걸 알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마지막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예요? 118.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중간에요 아브라함도 믿음 없는 행동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점점 어떻게 했어요? 알아갔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어요. 믿음이 점점 더 자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자기 아들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아들을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 아니고 더 좋은 복으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논리를 다 할 수 있어요. 모르면요 되게 봐야 필요도 없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이런 말이나 했다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점점 더 알아가야 돼요. 아멘. 힘써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자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을 이렇게 다녀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사람이 와서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오늘 어디 갔다 와서 예배당 뭔 말해서 몰라 그냥 뭐 갔다 오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이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읽을 때 막 눈뿌리가 아프도록 성경을 읽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는 거야. 계속 읽는 거야. 집요하게 읽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볼 수 없고 그 음성 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이 하나가 돼서 힘을 쏟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같이 뭐 부흥회다 그러면 참석해가지고 이 박수치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다 알아가고 더 깊이 힘써서 그래서 막 이 하나님을 더 알으려고 기도도 막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성경도 밤을 새워가며 눈물이 아프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배 타고 호수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그래서 막 물결이 태풍같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쳐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조그맣겠지.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어촌에 사는 애들도 있는데 그 어촌에 사는 우리가 그 정말 어릴 때 수십 년 전이죠. 어릴 때 그 어촌에 가보면요 배들이 다 조그만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뭐 그냥 뭐 조각배겠지.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호수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조금만 일어도 막 그게 덮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예수님은 워낙 피곤하신 일이 많아가지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막 출렁출렁 하는데 뭐 노젓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렇게 중식했습니다. 배 뒤가 이렇게 좀 높이 올려 싸는 데 있거든요. 그 어부 출신들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니까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배가 가라앉아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더니요.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야, 고요할지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쌩 불던 바람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리고 그 막 거세게 일렁이던 그 파도가 잔잔하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네 귀에 바람도 순종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그냥 뭐 좋은 교훈만 전해주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바람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파도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기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바람도 순종해, 태풍도 순종해. 저분은 엄청난 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그분은 뭘 알았어요? 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한 데까지 그들은 지식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아는 방법은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성경을 죽어라고 읽을 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같은 병 고칠 수 있나? 과학도 못 고치는데 의술도 못 고치는데 이거는 난치병이야. 이건 불치병이야. 이건 해결할 방도가 없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친 거예요. 와, 예수님은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는 불치병, 난치병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있어요 없어요? 그분 전능한 하나님인데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지. 아, 하나님도 아니요. 저분은 또 우리처럼 불가능한 게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지라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거라사 광인이 이제 그 사람이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수천 마리 귀신떼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무덤 속에 가서 밤에 큰 소리 지르면서 돌멩이를 들고 자기 몸을 해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도 그 쇠고랑도 퍽퍽 깨뜨리고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가가지고 갔는데 수천 마리 귀신떼가 들어간 이 사람이요,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한테 달려오더니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더니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어떻게 때가 이르기 전에 저에게 왔습니까? 아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고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라고 아이고 여기 떠나가라고.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제가 지난 4월 초과일 때 우리 동네 여기 전도하러 갔더니 내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봤어. 그 두 사람, 그 부부가 있는데 한 40대 중반이나 한 50대 초반 됐어.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불공 드리고 왔는데 그 이제 그 불공 드린 게 다 무효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람 몸을 입고 피 흘리셔 우리 죄를 씌우신 구세주인 걸 못 알아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고, 나 믿는 신이 있으니까, 내가 모시는 신이 화나가지고 부정 타가지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예수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을 몰라서 그래. 근데 이 고라사 지방에 이 수천 마리 귀신에 들어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한순간에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귀신아 나오라 그랬더니 수천 마리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속에 들어간 다음에 다 물에 몰살하더라 그래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강제로 십자가 틀에다가 붙잡아 놓고 양팔을 벌리고는 거기다가 못으로 때려 박습니다. 예수님을. 야, 어떻게 이렇게 그 잔인한 짓을 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불법을 저질렀어요? 무슨 악을 행했어요? 십자가에다 팔을 벌리고 이만한 그 볼펜만한 이런 못을 갖다가 대고 예수님을 때려다 박는 거예요. 채찍질을 그렇게 하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너무 새끼들 이러면서 한 번에 가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내가 누군지 그걸 전혀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자기들의 죄로 영원한 멸망을 그거 모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서 멸망해 갑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복을 더 받기 위해서 힘써서 주 예수를 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더 힘써서 알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내가 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 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질 수 없고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존경 그리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나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나를 부러워하는, 그걸 사람이 가장 원하고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멸시와 경멸받는.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당해 보세요. 살만 나요 안 나요? 나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데 가만히 그냥 혼내주고 싶지.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멸시받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천히 여김받는 거예요. 경멸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내가 좀 없고 뭐 그래도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아이고 부러워하고 막 이러면 그래도 살만 난다는 거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존경과 부러움이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멸시천대. 그런데 성경은 뭘 약속하냐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 경외함의 보응은 생명과 재물과 생명이라 그래. 재물이 따라가고 풍성한 물질이 따라가고 또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존귀함이 따라간다. 그래서 내 이 땅에서 삶에 승리하는 비결은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해 준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돼서 새 삶을 살고 쌈의 힘을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해 나아가면 새벽빛같이 하나님께서 일정하게 나오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 내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존귀와 생명과 재물과 명예로 풍성하게 이렇게 복 주신다, 이렇게 약속가 있었습니다. 내 이 땅의 삶을 참으로 복된 삶, 존귀한 삶, 승리한 삶,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방법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사역했던 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땅의 인생이 곤고함과 멸시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찾아오는 것이고 이제 풍성한 삶, 존귀한 삶, 생명이 넘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한 그와 같은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그 귀한 몸을 낮추고 천히 여겨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주 예수 우리들을 구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서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아버지 풍성하고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영광과 생명과 진리로 가득하게 되는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로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로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집 너가 올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저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주는 계속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주 동안도 세상에 살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빛을 알아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배움은 생명과 재물과 영광이라 하였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생명 풍성한 영광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이 가득한 그 같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입사 하나님을 알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찾아온다고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 하나님의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복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영원을 알자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써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밤을 새워 성경을 읽으며 힘을 써서 성경을 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써서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버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들 하나님의 지혜롭게 시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롭게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의 어둠 속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자기 지혜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성공은 아버지 하나님의 내 꿈,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성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목표인 것으로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 피조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주 예수의 안에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가는데 온몸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데 온몸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받은 피조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귀한 자들에게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인이 밝게 떠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가운데 정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그 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선히 여기시는 가운데 나를 돌보고 있음을 믿고 항상 담대한 말,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창조의 말을 하면서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봉헌에 11조 감사했습니다. 홍승우 감사했습니다. 임지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모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이 귀한 날, 이 날을 구별하여 우리가 세상에 방탕하고 방황하지 않고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물질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정금을 구별하여 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감사의 물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하였사오니 주여 그 말씀 저들로 속히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이제 저희들 삶을 복 주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온 몸을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마음이 평강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형통하며 순탄케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점점 더 차고 넘쳐서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쓰고도 넉넉한 남아도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도 넘치는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영을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만배의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우리 현수막을 걸어야 되는데 못 걸었어요. 서울에서 한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할 거거든요. 저녁마다 이렇게 하는데 못 나오시면 핸드폰 그걸 통해서 이렇게 보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영상으로 우리 교회 저녁 7시 반인가 그때부터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새에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네 것이고 그 신임과 기도 일용할 양식 주시네 우리들의 분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더 저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작은 말씀이라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시는 각양복을 참으로 많이 받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는 귀한 자녀에게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